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 그렇죠. 오빠가 나도 말씀이 안 들려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리냐고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못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그때 그 내가 안 되니까 나는 너무너무 절망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잔치집 안에 들어가서 막 잔치를 할 때에 그 택함을 받은 사람 잔치를 할 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있거든. 슬피 우는 사람으로 발견이 됐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내가 꼭 그런 사람. 그래서 아. 야,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난 진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이 형제들 다 좋아하는데 내 혼자 동참할 수 없으니까 그다 그건 웃는데 정말 가서 죽을 맛인 거라. 그래서 그때 나는 그난 그때 뭘 발견하면 내가 멸망받은 사람이구나. 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음.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제일 그렇게 즐거워하던가요? 거기서 그 누굴까? 당시에는 누굴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그 아직 대구로 춘천 형제들이 내려오기 전이었죠. 전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 대구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죠. 대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그때에 너무너무 목사님을 이제 좋아하고 목사님하고의 어떤 관계 그 형제들이 뭐 이렇게 간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억은 없고 그 딱 밀착돼 개인적인 친분 있어가지고 같은. 밀착돼 있어가지고 뗄 수 없는데 나는 거기에서 그들과 같질 않는 거라. 늘 거리감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이지 이게 소외감이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48에 낳은 또 아들 같이 돼버렸네요. 그렇지.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딱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때 이창용 형제나 LA에 있는 최양수 형제나 이제 형변 누나 네. 자취를 할 때에 내가 거기에 빌부터 살았거든. 아. 돈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눈치도 보이지 말씀도 안 들리지.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난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죽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딱 말씀이 들리는 거라. 그래서 그때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들리는 거구나. 들리는 거구나 알게 돼.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내가 좋은 것을 표현하니까 비로소 형제들이 나에게 경계감을 풀고 나에게 우리 이제 기억자매가 내보고 오빠 그러고 영희도 오빠 그러고 형님이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그동안엔 진짜 예.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지. 닭소리 흉내 예, 내려고 예. 했는데 소리 내면 난 오리 그때 소리 나고.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간증하니까 목사님이 다음 날 부르시더라고. 아무도 부르지도 않아. 부르시면서 너 내일 월배 가서 네. 박영호 형제 고물상하는 거기 밑에서 일하라고. 고물상에서 일하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내가 월배 가가지고 박영호 형님은 큰 고물상에 있거든. 네. 그 형님이 소개해주는 조그만 고물상에 가서 이제 엿장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깡내 아니면 엿 한 판 들고 고물하면서 내가 그때 이제 했는데 평생 처음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만 하다가 신학교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 부끄럽지 않는 거라. 왜냐하면 누구로 말미암았으니까 목사님이 시켰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8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 가지고 그 뭐든지 나는 할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딱 기초가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부끄러워하지만 않는다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게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내 인생에 있어 가지고 내가 뭐 일에 대하여 어떤 차별을 한다거나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교회 생활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내 생각을 갖게 됐죠. 그 목사님이 나를 아시고 훈련을 딱 시킨 거예요. 훈련을. 예. 요즘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그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고 싶고 사실 세상적으로도 잘하고 싶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젊은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중고등 뭐 대학생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에 하나가 딱 포커스가 잡히면 나머지는 그것만 내가 포커스가 잡힌 것만 딱 이렇게 되면 그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난 그때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릴 때에 유년기를 지나면서 형님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았거든. 그래서 항상 나는 그 형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적개심이었어요. 두고 보자 이런 거 이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근데 형님은 자기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들이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형님은 또 나한테 섭섭하고 또 나는 형님에 대하여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서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딱 좋아지니까 딱 형님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그때 형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형님 제가 형님이 형님의 마음을 모르고 형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으로 형님하고 그렇게 이제 딱 관계가 됐죠. 형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시겠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 안 해도 느끼잖아. 저놈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내 마음 속에 딱 감사가 생기고 인생이 이렇게 딱 행복해지니까 형님하고의 그런 어떤 앙금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앙금은 나는 컸거든. 굉장히 컸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형수도 좋아하고 형님도 이제 좋아해가지고 그 우리 교회에 대한 형님 되게 아주 좋아하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엿장수를 이제 8개월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사로 이제 이렇게 아니 교사가 아니고 예. 1년간 서울에 도망갔어요 내가. 도망을 가셨다고요? 네, 도망을 갔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좋고 그렇지.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막 이제 다 막 오빠라고 하고 나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들리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도망가셨다고요? 그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때 79년도인데 목사님이 혼자 계시다가 제천에서 이제 가족들이 대구로 이사를 오셨거든. 왔는데 대명 1동 그 시장 앞에 목련 의상실이라고 하는 의상실을 이제 차리게 됐는데 이제 의상실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다이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옷가목 같은 거 올리는 거. 하루는 목사님이 날 부르시는 거라. 저 칠성시장 중고 가구상에 가자 그렇게 부르시는데 내가 이 목사님 따라갔거든. 근데 목사님 앞에 가고 나는 뒤에 가는데 갑자기 내가 잠이 깬 것처럼 내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라. 내가 앞에 가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내 인생에 대하여 아무런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구나. 아닌 거라. 아니고 내가 지금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내가 신학교도 다니고 뭐 대학 나고 다니는데 지금 내 꼬라지가 뭐냐 이런 것이 마치
뭐 잠이 깬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면서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어. 그리고 목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였냐면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개 끌리듯이 끌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딱 보이는 거라. 그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나에게 복된 길이 아니고 저주의 길로 나에 딱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라 이게. 근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그렇지. 드네요. 마치 내가 꿈에서 깬 것처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양반이 있으면 내 인생이 방해가 되구나. 그래서 누가 저 양반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골에 가면 장작을 패잖아. 그럼 이제 그 장작 하나를 목사님 머리에 탁 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구 이렇게 있다가는 내 인생 완전히 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신문 밑에 사원 모집,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는 신문 밑에 사원 모집 있거든. 그것만 본 거라. 왜냐하면 대구에서 떠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서울에 내가 철학과 나왔잖아. 그러니까 철학과 나온 데는 안 예? 뽑지 않나요? 안 뽑아. 철학과는 예, 좀. 근데 이제 과 상관없이 뽑는 데가 있는데 그게 영업사원이라. 그치. 전공. 의료기 영업사원. 어떤 의료기 영업사원을 뽑는 광고를 딱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편지로 이력서를 보냈지. 보내가지고 남북의료기.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면접을 딱 하는데 이제 자기 소개를 좀 하라 그러는 거라. 나는 경력이 고물량 상급밖에 없거든. 근데 8개월 동안에 고물량사 했다니까 사장이 무릎을 딱 치면서 요사이 젊은이 가운데 고물 이런 사람, 없다. 이런 사람 드물다 그러면서 그래서 면접에 점수를 얻어서 내가 취직이 됐잖아. 고물장사 네. 그것도 갑자기 생각.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선생 그 사장이 아주 멋진 스펙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인데 지금 그 진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외국 연수 다녀왔어요 뭐 이런 거보다 저 엿장사를 했습니다 막 이게 고물 장수를 뭐 8개월간 했습니다 막 이게 굉장히. 저기 대기업에서 그거 뽑아요. 삼성에서 이번에 뽑았어요. 뭐 어떤 거를? 그 뭐지 특별한 스펙이 있는 사람들 9명인가 8명 뽑았는데 뭐 붕어빵 장수, 오뎅 장수 8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토플이나 토익 영어 시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워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걔 중에 한 명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런 요즘 유행하는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자기대로 노력해서 이제 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번에 그 사람들 8명이 뽑혔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삼성에서 살아남느냐가 우리나라 이제 스펙의 그 뭔가 다른 그러겠네. 방향을 그 좌우하겠죠. 사람들이 잘 살아남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성견 지명이 있으신 분이네요. 다. 이분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유명한 건가요 거기요?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 침대도 남북의료기에서 만들고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지, 병원에 있으면 남북의료기 다 알지. 지금도 있는 회사입니까? 지금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의 고생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딱 보니까 굉장히 좋게 본 거지. 그래서 1년 이제 그래서 서울 올라갈 때는 내가 어떻게 갔냐면 다시 대구에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에 갔는데 나 서울에 가면은 거기 이제 내가 이제 내 소원 때문에 간 거잖아요. 내가 대구에 있으면 내 뜻대로 못 사는 것이 난 저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1년간 저는 완전히 헤맸습니다. 완전히 지옥 바닥까지 갔어요. 그때 너무너무 헤맸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어떤 건가요? 일이 좀 영업사원직 일이 좀 이렇게 안 맞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난 내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은 못 되고
이제 그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눌렸던 그런 것이 결국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나는 제일 어렵고 또 내가 했던 파트가 이비인후과 파트인데 이를테면 이제 이비인후과 가면 유니트가 있잖아. 네. 그럼 이제 그 석션 해가지고 고름 같은 거 막 이렇게 받아내는 거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기계 팔아먹기 위해서 막 의료기 파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서비스도 하고 청소해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고 그 끼워서 파는 주사 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한 통을 가져오라 하는 거라 한 통은 돈도 안 돼.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큰 기계를 계약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걸 못 해가지고 일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이제 서울에 있는 거대한 어떤 야망이 성취하는 그 세계 앞에서 내 인생이 길이 없는 거라. 마음은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잘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너무 쪽팔리는 거라. 그 친구들은 그때 이제 삼성전자 지금 이제 초창기잖아, 그지?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막 다니고 있는데 회원동 그때 삼성전자 거기 이제 본부가 있었어요. 그 밑에 지하도로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는데 뭐 하여간 얼굴을 어디에 내가 숨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쪽팔리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을 향하여 갔으니까 결국은 거대한 세상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쪽팔리고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게 보이니까 모든 것이 유혹이래. 유혹. 여자도 유혹이고 돈도 유혹이고 막 그래서 그 완전히 내가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말씀이 들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나마 이제 너무 이제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 서울에 가서 형님 집에 있으라고 형님하고 관계도 회복됐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형님 집 옆에 한 15분 사이에 우리 형님 집은 장이동에 살았는데 형기들은 석간동에 외대 앞에 있었거든. 근데 형님 집 못 있겠는 거라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석간동 서울 형제들 서울에 이제 직장이 있는 형제들이 서울에 살 때에 자취를 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홍원선, 이성규, 거기 다 있었나요? 예, 윤동섭이, 전우석이 그때 거기 다 만났지. 그리고 충주 형제들 그런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삼키지 않고 그래도 내가 살아남았다니까. 그 1년간 나는 너무나 헤맸는데 1년 후에 박광규 형제가 준교사 시험 제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입수하고 홍은선 형제는 그때 어디 다니냐면 영창 피아노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정보를 입수하고 내보다 한 달 먼저 내려가고 나는 한 달 후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그 남북 의료계에서 내가 희망이 없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구 내려와서 무조건 공부했지. 상업교사.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때 내 생에 최고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고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상업교사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해 80년 11월 달부터 이제 포항에 있는 동지상고 이명박 대통령이 졸업한 동지상고에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 내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 이제 내려오실 때쯤이면 그 형제들과 이제 사실은 내가 서울에 갔을 때는 뭔가 좀 한번 해보겠다. 내 인생 내가 한번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제 목사님 같이 살다가는 내가 그렇게는 못 살겠구나 싶어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되고 깨지고 하는 모습
사업을 내가 하면서 형제들과 연결은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시 중등교사 자격인가 뭐 그거를 하실 때쯤에는 어떤 다른 어떤 이게 아니구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내려가신 건가요? 나는 그러지 그 어떤 전환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여간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 남북 의료기는 너무나 내한테는 너무 버거운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데 현실적인 이 길이 딱 열리게 됐을 때에 그때 이제 내려왔지 뭐 내가 밝아져서 내려온 건 아니었죠.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럼 이제 대구로 내려오셔서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울산 목사님 옆에서 음. 이제 형제들 많이 있어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 돼 가지고 포항에 이제 근무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 또 이렇게 또 밝아지신? 그래 그때부터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그때부터 참 교회 생활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나는 종교 생활 한 것처럼 그렇게 에, 밝아지지 못하고 그 형제들의 그 고기가 에, 이렇게 진행하면은 조는 고기도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형제들의 어떤 물결 안에 나는 조는 사람이었어요. 조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렇게 헤매는데 내 좋아하는 자매하고 결혼하면 이제 이 방황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이제 결혼할 시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참 이상하지. 예. 내 좋은 것을 해주면 그 어, 다음에는 어. 내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젊은이 세상은 여자하고 결혼이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을 내가 딱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내가 어두웠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됐는가요? 그래서 이제 82년 2월 1일 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주 과정 안에 들어갔죠. 과정 아니라고 하면은 뭐 편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뭐라 그럴까 아까 전에 결혼을 해서 하면 내가 안정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예, 딱 예.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가 딱 기다리고 왜냐하면 있는 이제 내가 세상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둘 다 좋아하는 것이 같으니까 그래도 공동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는 처음부터 목사님 만난 자매고 자기 안에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흉내는 내는데 엉터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내하고 같이 사는 것이 괴로운 거라. 괴로웠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뭘 찾냐면 목사님의 어떠하심을 찾는데 내가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흉내만 내는 그렇지.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이제 없어. 우리 자매는 그 나의 위선적이고 종교적이고 그지 겉으로 선하면서 안에는 판단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라. 그 목사님을 보면은 겉이나 속이나 한 사람인데 나는 너무너무 옷이 많은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는 계속 이걸 벗기려고 하고 나는 안 벗으려고. 안 벗으려고 하고 어. 이 싸움이 6년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럴까 달콤한 어떤 것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자매 앞에서 나는 변명하고 나는 하여간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매는 막 무너뜨리고 막 그런 어떤 시간 이제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대로 이제 난 걸린 거라.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과정을
겪으시면서 예. 그 6년 동안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게 일순간에 이렇게 말소가 되는 건가요?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면 나는 이제 예.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도 내가 왜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내가 무엇이 처리돼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결국 이제 누가 나를 아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는 자매가 나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사람으로는 또 안 되니까 또 한 사람을 더 붙여준 거라.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이제 신은숙 자매예요. 어, 그래서 이제 신은숙 자매하고 우리 집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윈 맷돌 아래 맷돌 안에 나를 집어넣고 두 사람이 이제 갈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내 안에 솔직한 선악과가 확 나오게 된 거예요. 어, 솔직한 선악과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게 선으로 다 포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볼 때에 뭐 학교에서도 나쁜 사람은 아니고 말도 점잖하게 하고 행동도 뭐 거칠게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포장이 좀 괜찮은 거라. 어, 그런데 우리 자매는 그 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필요한데 야,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갈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나는 누구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 예? 그런 내 자신의 정체가 확 드러난 거예요. 어.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 봐야 자기를 알지 확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포장된 자기를 자기로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자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술을 먹나 어, 내가 담배를 피우나 어, 내가 바람을 피우나 내가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없는데 어,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 어, 예? 그리고 목사님 순회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의 진실을 보고 싶다는 거라. 그런 흉내 내는 거 말고 진실을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고 자매도 답답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 결국 어느 날 내 자신의 정체가 탁 드러나게 됐을 때에 그때 나는 이때까지 내가 대구에 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했던 많은 시간들이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너무 캄캄한 거라.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목사님도 모르겠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진짜 나는 그냥 너는 어두움이다. 그밖에 나는 드러난 것이 없는 거지. 근데 난 그거를 포장하고 있었지 빛으로 포장하고 있었지 실제로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확 드러난 거라 그래. 드러나서 그때 나는 힘이 다 빠진 거라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정한성이는 내가 말씀을 한 해 두 해 들었나 이제 난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 인생에 절망이 와버렸어요. 절망이 다 힘이 빠진 거라.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에서 우리 자매하고 한참 싸울 때니까 싸움을 하고 이제 목사님 상담하고 오는데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고 싶어. 내 지금 뭐 하고 있나?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목금토일 이렇게 집회했어요. 목금토일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일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때는 집회는 또 억수로 많이 했어. 목사님 또 오래 말씀하시고. 목요일인데 형제들이 교회를 가잖아. 근데 내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교회 가서 뭐하나. 교회 가서 뭐하나. 나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가서 뭐하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어. 난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라. 근데 그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긴 갔어. 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절망적인 상태였어. 앉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시는데 그 흙이 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처음 듣는 말씀이라. 흙을. 그 흙은 목사님 그때 먼지다. 이 먼지인데 먼지는 바람이 불면 확 휘날려 가지고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다 괴롭힌다는 거라. 그리고 흙은 아무리 자기를 지키려 그래도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흙은 완전히 형체가 없다는 거라. 그죠? 그리고 가뭄에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그게 흙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내 삶이었던 거야. 내 자신이었던 거라. 그래서 나는 우리 자매가 괴롭다는데 내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왜 괴롭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너 때문에 질식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나는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너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바람을 부니까 나는 못 살게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라.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니까 아 그게 바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틱거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뒤집어지는 거구나. 내가 흙이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면 쓸려 내려가는 거구나. 내가 흙이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갈라지는 거구나. 아 그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이때까지는 객관적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거든. 근데 그날은 그게 바로 내 자신인 거라.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니까 그때. 그렇구나. 아 이때까지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좋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아시는 말씀인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 말씀은 그 좌우에 날선 금이었어. 홍과 영과 간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거든. 그 완전히 내가 딱 그렇게 딱 완전히 분해되어 버리고 마는 거라. 그리고 그 앞에서 발가벗은 자로 내가 드러났거든 그때.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이 처음으로 한 번도 내가 꺾어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때 딱 사로잡혔어요. 그때 내가 흙이구나 내 인생이 뒷거리구나. 그 사실이 처음으로 내가 딱 눈이 뜨게 된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상하게 내가 딱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 그것이 나의. 그래서 인정이 되는 거라 내가. 그게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 흙이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나에게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라.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형제들도 나를 보면은 막 완전히 도마에 난도질했거든 그때. 내가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막 형제들 칼이 심했다니까. 예, 근데 얼마나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 근데 나는 이놈의 교회 너무 괴롭다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나에게 결국은 내 자신이 결국은 형제들한테 자매한테 그렇게 나에게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뒷거리였구나 하는 사실이 이제 그때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때의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잔디밭을 보라 하는 거라. 잔디는 잔디씨가 뿌려졌다.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싱그러운 풀 냄새가 난다는 거라. 그리고 비가 내려오면은 잔디가 비를 흡수하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은 오히려 잔디가 더 자라게 한다는 거라. 환경은 똑같은데 생명이 뿌려졌느냐 뿌리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거라. 그때 난 처음으로 갈망을 하고 나는 정말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흙에 떨어지는 씨라 씨 절대적인 말씀으로 그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고 이게 마이 웨이야. 내 길이구나 이게. 내 길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됐고 그때 이후에 이상 우리 집이 결국은 싸움이 끝나게 됐어요. 끝나게 되고 내 자매 앞에 대하여 처음으로 내가 자매 앞에 내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자매의 얼굴이 확 펴진 거라.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보는 것이 참 이렇게 인상을 참 찌푸리고 서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평안이한테 내가 미안하지.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똥을 부어도 받을 수밖에 없고 오줌을 부어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흙의 운명이구나. 짓밟힐 비워도 그것이 받아치더라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 옛날 같으면 내 자존심 강한 그게 아닌 거라. 그게 너무 감사한 거라 그지. 그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뭐라 그럴까 되게 수동적인 인생인 것 같고 적극적인 인생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체적인 인생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루저 같고 루저처럼 예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 그때 이제 그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가 고픈 사람은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라. 내가 사흘 굶었어. 사흘 굶었는데 내 보고 무릎을 한번 꿇으면 밥 준다. 그러면은 배가 부른 사람은 그 들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정말 배가 고프면 내가 10번 절을 해서라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었어. 내 의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내 필요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자매하고 6년 동안 과정을 겪으면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사람이 된 거라.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가난해지니까 이게 뭐냐면 밥 주는 사람 앞에 내가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누가 주체냐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이 정말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가난한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그분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는 것이구나.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 주님을 만난 거죠. 내가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지. 진정한 주인을 예. 만나니까 이제 그냥 딱 꿇어지는 거네. 그렇지. 예. 예. 그리고 내 처지가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배가 내가 이제 정말 고프니까 그게 이제 딱 보이는 거 보죠 이게 내 주인이. 근데 내가 그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하고의 그 관계만 보이는 거라. 관계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경을 내가 많이 썼거든. 근데 신경이 안 쓰이고 내 갈 길 my way. 예?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그 생명 그것밖에는 이제 내가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자매가 딱 알게 된 거라. 이 사람이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흔들리지 않더라고. 옛날에는 흉내를 내니까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랬었지. 결혼의 노하우를 잘 아셨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본인의 결혼 노하우. 본인의 결혼 노하우? 너. 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그죠? 잘 들어야지. 이 영은이는 그런데 제 와이프 영은이는 그렇게 막 요구를 하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좀 영은이는 이제 아예 모태 신앙이니까 그 너무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 영은이가 흑인 것 같아. 저한테 너무 잘 맞춰줘 그냥.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냥 거의 뭐 다시 중학생 때로 된 것 같아. 중학생 때 엄마한테 그렇게 내가 못되게 그랬거든요. 내
잠 안 깨워준다고 막 투정 부리고 막 뭐 안 살아낸다고 맨날 그러는데 영훈이가 그거 다 받고 있잖아. 물 한 잔 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영훈이한테 야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다 과정을 거치니까 일부러 네가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면서 하여간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한성 형제님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진실한 것이 확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나는 그때 시간이 하여간 나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내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헤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알게 된 것이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참 감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1년 후에 내가 그렇게 딱 이렇게 전환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미국에 있는 우리 누님이 이제 내가 대학교 때 나를 대학을 다 시켜준 CCC 선배였지. 우리 자영은 이제 CCC의 뮤즈 대표로 계셨거든요. 그 누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누님은 내가 우리 목사님을 따라간다고 이제 대구에 내려간 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테이프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그래도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라. 2단으로 다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누님이 그때 오신 것은 우리 자영하고 둘이 참 믿음이 좋지만 하나가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16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가 형제들을 다 만나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혼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막내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한 거라. 그 누님 생각에는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재산도 다 바치고 이상한 생활, 이단의 그 생활 있잖아요. 이단에 대한 생각하면은 일단은 돈을 다 바치고 그렇지.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죠? 또 거기에만 막 하고 뭐 다른 사람들과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생활하고 있을 줄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정상적으로 살거든. 너무나 정상적으로 살고 우리 누님이 이제 그때 기가 열린 것이 우리 자매하고 내하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1년 전만 왔더라고 하면 우리가 한참 과정을 겪을 때 왔으면 실족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갔을 거라. 근데 딱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누님이 오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그걸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누님한테 내가 이때까지 과정을 겪은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매하고 하나 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라. 하게 되니까 누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라. 사실 내가 오늘 이번에 뭐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 온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그 심각한 가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내가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하늘이 지금 먹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캄캄한데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결심하고 하는 것을 결국은 이제 기다려봐야겠다. 유보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좋은 걸 보고 가셨는데 90년도에 송구평 형제가 그때 평안의원이라고 이제 병원을 개업해서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기계를 샀어요. 근데 기계판 회사에서 미국 비행기 티켓을 줘가지고 아마 미국에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구평 형제가 자기 아브라함인 재성 형님하고 같이 가자 했거든.
그리고 성식 형제도 뉴욕에 자기 외삼촌이 살고 토토 형님 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도 네 누나 네 사람이 있는데 미국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연한 기회에. 우연하게 가게 된 거야. 우연하게 가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조카가 내보다 이제 우리 큰 누님의 큰 아들이 내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가 늦게 낳기 때문에 예. 가격 차이? 그 어릴 때 같이 야. 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를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조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누님이 이제 한국에 왔던 누님이 내보고 우리 한성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라. 그때 분위기는 내가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된 그런 어떤 상태인데 근데 그 누님이 사실은 미국에 제일 처음 가가지고 다른 이제 자매들을 미국에 전부 다 초청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누님은 사실은 권세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쫙 하게 됐지.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 CCC 출신 자영은 벌떡 일어서다마는 여기 어딘데 이 연례를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확 나가시더라고. 나가는데 근데 그날 우리 조카가 딱 빚으로 본 거라. 희한하네. 그래서 우리 조카 한 사람을 데리고 밤을 새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성 형님이 그 프로토타입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쫙 하시게 되었는데 그 이제 그때 조카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혁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순복음교회에 이제 나간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둘로 분열돼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네 사람을 보니까 직업과 나이와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자기한테는 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라. 그러면서 그때 우리를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진짠가 하고 확인하러 그해 4월달에 온 거예요. 한국에. 4월달에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그해 8월달에 목사님은 미국에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주 교회가 그때 이제 딱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루셨는가? 그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표를 다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을 딱 볼 때에 그러시구나.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됐죠. 와, 정말 참. 너무 많이 달려왔습니다. 저기 진해에서부터 지금 미국까지 갔습니다. 하세요. 예, 맞아. 그래가지고 와, 정말 이게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얘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이 그 정한성 형제님을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었구나. 그리고 지금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때는 너무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죠? 뭐 서울로 도망갔을 때도 그렇고, 또 결혼도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의 그 시간들을 그 굉장히 그 좋아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 괴로움의 하이라이트의 시간이, 그냥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나 교회 생활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게 희망인 것 같아. 그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뭐라 그럴까, 너무 멋진 형제로
딱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쟤는 옆에서 좀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나중에 확 나올까? 예, 그런 마음들. 근데 그 과정이 그런 어떤 기다림이 있게 되고 또한 나 역시도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또 나로서 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꼭 그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막 그 과정이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너무 절망만 되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가정 안에 있는 동안엔 죽음이죠. 그거 어떻게 즐겨요?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지. 근데 앞에 사람을 보면 이제 희망과 좀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 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적었습니다. 힐링은 내 삶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데요. 저 어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어록이 나오게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제 안에서 어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힐링이 되고 계시는 거죠. 저희 100% 힐링 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힐링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마지막. 정리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참 먼 길을 이렇게 걸어 이렇게 왔는데 그 지금 이제 그 젊은 새로운 형제들이요. 사실 그 지금 아까 전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마음과 그런 어떤 것들 또 그 또 어떤 형제는 또 그 부부 사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그러니까 너무 과정을 겪는 형제도 하여간 그런 형제들에게 우리 한 말씀 좀 이렇게 예. 그 나는 이제 그 사고 자체가 옛날엔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안 되는데 누가 되겠나 이런 어떤 생각. 세상을 향하여서도 내가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를 사람 되게 했는데 누구를 사람 되게 못하겠는가? 못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크구나. 어떻게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서 절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전혀 다르게 결국 나의 모든 시간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세밀하게 이렇게 다루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뭘 전하냐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노아의 날 그 방주 예배할 때에 결국 그 불순종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이제 가시기 위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가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과정을 겪고 있는 형제도 결국은 그 겪은 과정이 언제 보상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일 때에 그때 완전히 보상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지금 이제 내자 양경점 배영민 형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나를 만나서 왔는데 그 집안이 너무 불행한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34살 때 이제 과부가 되셔가지고 아이 넷을 키우면서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수업 마지막 시간에 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영민이가 재수해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딸아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생명이 뛴다는 거라.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데 내 생명이 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국은 나를 따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민이 그죠? 형을 통해서 영호 네. 형이 온 거구나. 네, 그렇지. 예, 예, 예. 예. 영민이가 그 집의 아브라함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가? 결국은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그 이렇게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만큼밖에는 못 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루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고 어떨 때 내가 그런 때가 있어요. 더 깊은 죽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더 깊은 죽음이. 그래서 난 그때 나를 볼 때 내가 죽음이 부족하구나. 이제 그걸 이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죽음으로 내가 다루어지면 이 형제에게 결국은 내가 참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다루어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완전 저주에서 이제 내가 복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아들에게 대해서도 나는 이것밖에 줄 것이 없는 거라. 이것밖에. 그래서 이제 우리 평안히 키우면서 나는 나를 나되게 하신 그 내 주님을 나는 우리 평안에게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편지도 쓰고 늘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또 내가 또 우리 평안히 자랄 때에 이제 미주에 순회도 가고 이제 밖에 순회 가고 이렇게 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결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이 흘러가는가 그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딱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지도 이제 얘기 나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딱 만날 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라. 그게 어디서 만나는가? 결국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난하게 해가지고 그 평안이도 이제 모영이하고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가난해졌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거라. 내 말을.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그 내가 서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는 이제 지금 또 아프잖아.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생활에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그 우리는 연약해지는데 근데 우리는 더 행복한 거라. 더 소중하고 그죠? 하나는 잃어가는데 우리는 영원히 잃지 않는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더 분명하게 되니까 그래서 참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 그 저는 얘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밖에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선이 밖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한테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니까 다 판단하고 그러니까 왜 쟤는 뭐 저러니까 저런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다 시선이 밖으로 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깊이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더 깊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발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깊이 있게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가 주님밖에 없고
내가 또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는 사람 앞에 내가 그냥 무조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카톨릭 그 교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 그 사람들도 뭐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러고 딱 엎드려져. 그게 이제 뭐 절대적 순종에 대한 어떤 표시겠죠. 그 의식으로 한 8명 정도가 그냥 누워서 이렇게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그래가지고 엎어져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그 의식이 그렇게 되니까 그걸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그게 그 마음이 정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엎어져도 상관없고 일어나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정말 그게 어떤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더 깊이 내가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야겠구나. 막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을 탓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더 깊이 내가 드러나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순희 자매님께서도 한 말씀. 저희 오늘 이제 힐링파 저 시간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힐링이 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그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이렇게 쓰여질 때 가장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역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그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그냥 평상시 TV 같은 데서 요즘 힐링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뭔가 이렇게 특별하고 멋은 있어 보이지만 그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힐링시켜 주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뭔가 괴리감도 느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한성희 오빠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이렇게 똑같이 힐링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힐링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아까 이제 메모를 계속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첫 방송인데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자진 형제가 이 편집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작품으로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살림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이렇게 첫 방송인데 이렇게 장시간. 근데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정말 뭐 이렇게 섭외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하자 그러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이거 사실 한성희 형도 어저께 목사님 댁 갔을 때 살짝 뭐 얘기하다가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 된다 그래서 그럼 내일 바로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된 건데, 이렇게 정말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인생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섭외하기 쉽고, 우리 특히 순진이 누나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없으면은 안 되는, 누나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참 이렇게 보면 특이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특이한 인생을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내가 특이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전에 그 말씀대로 저도 그 무엇인가 내가 좋은 게 있어서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죠. 예. 우리는 내가 뭘 만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란다면은 이게 더 잘 말해야 되고 더 잘 꾸며야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작품을 그 작가가 만들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완전해요. 완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작품을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작품을 자랑하고 다니는 인생만큼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건 우리 교회만이 있고 우리 교회만이 가능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참 그 형제들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이 좋은 작품들을 발굴해서 세상에 내보여서 정말 이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의 작품을 봐라,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하여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근원적인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참 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좌진이가 너무 질문을 잘하고 그리고 순진이가 너무 화답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상에는 이게 좀 어색한 그런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 즐거웠어.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힐링 팍팍 팍팍. 예 마치겠습니다. 예.